봉독한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갖지 않은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으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돕노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신재영 목사님께서 제 앞자리 옆에 앉으셨어요. 제 맞은편에 제 옆에 앉으셨는데 제가 그 3월달에 작년 3월달이죠. 잠깐 필리핀을 갔다 왔어요. 교회 장로님들하고 저도 잠깐 다녀왔는데 갔다 왔는데 그 신 목사님이 어디 가서 설교를 하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무 말 없이 이제 조용히 계시다가 느닷없이 이제 목사님 대치중앙교회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같이 잘 섬겨보자고 그랬으면서 아유 그냥 또 부르심을 받으니까 또 그 자리에 가서 섬기는구나. 네. 그리고 제가 한번 좀 와보고 싶었어요. 같이 또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번 얼굴 한번 뵙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또 귀하게 불러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근심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유비전이라고 하는 여러분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 성경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 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서 거의 한 10년 동안 항상 그 가장 많이 찾는 성경 구절, 가장 많이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어디인 것 같아요? 어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아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거의 한 5, 6년 동안 1등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2등 했던 말씀은 어딜까요? 눈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사실은 작년에 1등한 말씀입니다. 가장 많이 성도들이 찾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찾는가 봤더니 불안해요. 미래가 염려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제 옆에다 두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서 그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예, 저도 어릴 때 동물의 왕국 참 많이 봤는데 이 맹수가 그 초원에 있는 그 초식 동물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목덜미를 꽉 입으로 이제 꽉 깨물고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절대 놓지 않고 있잖아요.
이 염려라고 하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메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인데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잡아놓고 목을 꽉 조르면서 죽기 직전까지 숨통을 끊는 그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우리가 염려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 마음에 두고 있으면 어때요? 나도 답답하고 탈진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염려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성이 있어요. 반복. 우리가 하루에 보통 그 생각의 가지수가 한 5만 개에서 6만 개 정도 한다고 그래요. 막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문득 마음에 담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한 75%가 대부분 반복되는 겁니다. 같은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또 이게 걱정이다.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 하면서 이런 염려가 오늘 했던 염려가 내일로 넘어가고 내일 했던 염려가 또 그 다음날로 넘어가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살면 살수록 여러분 어때요? 염려가 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어때요? 더 많이 늘어나요. 어떤 문만 통과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그 통과하고 나니까 새로운 걱정거리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학 능력시험 본 친구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손자 손녀 중에서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막 합격자 발표도 하더라고요. 합격자 발표도 막 하고 그러는데 대학만 들어가면 다 될 것 같죠? 어떻습니까? 아이고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또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취업을 하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직장에서 살아남을지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취업만 하면 다는 아니죠. 결혼을 또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되고 또 결혼만 하면 걱정이 없을 줄 알았죠.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시면 결혼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상형 만나서 결혼만 하면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결혼해서 아이가 12년 동안 생기질 않았어요. 12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던지.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이제 갓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사춘기가 시작이 됐나 봐요.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이인데 이 아이도 사춘기 앞에서는 부모가 꼼짝 못하더라고요. 속상하고 눈물바람을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염려를 몇 가지씩은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이것 때문에 내가 참 잘 안 들어온다. 지금 얼른 가가지고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염려가 다 또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나쁜 것만은 또 아닙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염려나 불안은 현재의 문제 상황을 인식하게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 임진난을 대비했던 이순신 장군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세를 잘 살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규모 침략을 염려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결과로 제가 지금 오늘 한글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말로 설교를 안 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운동선수가요, 경기를 대비해서 훈련하는 우리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관심사가 뭐예요? 기후위기. 겨울이 겨울답지 않고 여름이 여름답지 않고 참 묘해요. 근데 이런 최악의 상황을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 관심도 갖고 준비도 하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무책임하게 손을 그냥 놔버리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라는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대략 한 38개 정도가 됩니다. 38개 정도의 비유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절반 한 16개가 재물에 관한 비유예요. 재물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재물에 관한 문제, 또 일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은 뭐 그 어떤 것보다도 뭐 물질이 중요해서, 물질이 우선이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염려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으로 그만큼 성경에 많이 그 구절들을 담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을 그렇게 준비하듯이 우리가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떤 미국에 있는 신학자분께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더라고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인 신학자인데 책을 썼어요. 책을.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책 제목이에요. 그리고 새를 연구했어요.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새를 사진도 찍고 막 연구도 하고 어떻게 날아다니 이런 거 막 해가지고 그 책을 만들었는데 곰곰이 그분이 그 새를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공중에 날고 있는 그 새를 볼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더라. 그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새장 속에 있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새는 지금도 날고 있습니다. 곧 자신이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낮잠 자는 새를 보지 않고 둥지에 있는 새를 보지 않고 공중에 사라고 하신 말씀, 그게 바로 뭐냐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날개짓을 하고 그 날카로운 부리로 먹이를 쪼아먹는 새, 그 부지런함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튼튼한 날개와 부리와 날카로운 눈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 나머지 영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좀 정리해 놓으면요, 이런 거예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손도 대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중의 새처럼 자기에게 주신 재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이것들을 향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가운데 더하여 주신다.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일을 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해요? 그 다음에 또 염려해요. 최선을 다해도 그 다음에는 염려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염려하지 말라의 의미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유, 이렇게만 들으면 좀 마음에 안도가 돼요. 주님이 이제부터 일하시겠구나. 문제는 뭐냐면 지속력이 약합니다. 지속력이 약해요. 그러면서도 염려는 또 계속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때때로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했는데도 벽에 부딪히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는 그 무엇이 필요하죠? 그 다음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염려할 수 있지만 그리고 너희들의 최선과 최고의 노력을 통해서 그 일들을 다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염려가 지속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예요. 기도, 간구, 아뢰라. 이렇게 얘기해서 좀 구별을 해놨어요. 기도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과 아뢰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해놓았는데 먼저는 이제 기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는요,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이제 원래 헬라어의 어원에 있는데 이 말은 좀 살펴보니까 이게 기도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요 예배라는 말에 더 가까워요. 예배라는 말에 더 가까워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음성을 통하여 올려드리고 부르짖게 되겠지만 그 행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는요 참 예배를 사랑해요. 그렇죠? 새벽 기도회인데 예배 같아요. 원래는 수요 기도회였는데 거기도 예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첫 문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첫 호칭이 뭐였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줘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이 땅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온 천하 만물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요. 우리 아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감격스럽고 그리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또 찬양하고 싶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이 기도하러 와가지고 막 급한 마음대로 막 쏟아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좀 답답합니다. 때때로요. 어느 때는 막 그 빌려준 돈 막 조르러온 사람처럼 막 큰 소리를 치는 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좀 급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가지 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 앞에 와 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간구라는 말을 썼어요. 간구. 여러분 이 간구라는 말을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뭐 그냥 쉽습니다. 간절하게 우리의 원함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죠. 결핍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뭔가 채워지고 해결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그 제목을 따라서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절한 기도가 되려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 이 기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관계의 깨어짐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시간이 더해지고 또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보여지는 좀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간절함이 부족해요. 왜 간절함이 부족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하러 나올 때도 뭐 좀 들어주시면 좋긴 좋고, 안 돼도 좀 다른 방법이 내가 있으니 좀 애써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마음 안에 약간 좀 두 가지 마음이 있더라고요. 간절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중국교회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목교회 출신이거든요. 그 교회에서 이제 중고대 그다음에 교육전사 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25년 만에 외부에서 사역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 섬기고 있는데, 저를 가르치신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장로님이 되시기도 했고, 선후배들이 거기 있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저의 그 추한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분들이 또 거기 계시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때 당시 어릴 적에 무슨 수련회를 가거나 뭐 새벽 예배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요, 이분들의 기도가 막 절절해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잠깐 다과 시간에 어떤 집사님이 부모님이 끌고 간 새벽 예배에서 같이 있었다고 집사님 한번 들었는데, 저도 그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직후에 너무너무 가난했잖아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외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어서 기도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거든요.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절대 믿음이라는 걸 갖고 계셨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기도는 농도가 좀 진합니다. 농도가 좀 진하더라고요. 철야 기도를 해도 그렇고, 새벽 기도를 해도 그렇고, 금식 기도를 해도 그렇고, 통성 기도를 해도요, 다 그 바탕에서 나온 거예요. 그 바탕에서, 그 밑바닥에서부터 나오는 그 아주 농도 깊은 아주 절실한 기도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의 이 절실함들을 좀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부요함이 있어도, 어떤 지혜가 있어도, 혹은 내 성실함이나 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길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간절함의 기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한 사람 나와요. 그날 예수님을 둘러싼 수천 명의 군중 중에 병든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이 한 사람,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만이 병이 나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회복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 그건 바로 이 여인의 간절함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몸에서 빠지는 연약한 몸으로 이 장정들과 군중들을 뚫고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똑같습니다. 난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 예수님밖에 나를 고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로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시간이 달라요. 똑같은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좀 봤더니만 무슨 차이가 있나 봤더니만 어떤 한 성도는요 문제가 생기자마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라고 기도의 자리로 곧장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성도는요 문제가 생겼어도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대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응답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다고요? 응답 받는 시간의 차이가 나버린다고요. 여러분 어차피 성도는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언제 나오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문제가 생기자마자 상황이 벌어지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지 아니면 다 해보다가 그때 나올 것인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네,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선택하시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할 것을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뢰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또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기도할 내용이 뭐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우주를 운행하시고 전 세계 인구 모든 사람들의 삶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다 들으시고 그 아주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선후배들 모임, 이제 기독교 이제 소그룹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함께 했는데 모임이 좀 늦게 끝났어요. 소그룹 모임하면 막 한 2시간, 3시간씩 막 하잖아요. 이렇게 다 끝났는데 이제 그 같이 참석했던 형제가 한 분 있었는데 그 형제가 이제 대표로 이제 기도회가 그 이제 모임이 끝나니까 이제 그 형제님 이제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하죠 했는데 이 형제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초신자였거든요. 근데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주 너무 또렷이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 오늘 너무 바쁘시고 힘드셨는데 하나님도 주무시고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약간 당황했어요, 저도. 오늘 뭐 끝까지 주님 함께 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였죠. 너무 순수하잖아요, 기도가. 그런데 순수한 기도였는데 하나님을 너무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피곤함을 몰라요. 바카스가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네? 오늘의 피로를 오늘 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살피고 우리의 관심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본래의 말뜻 안에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 언제라도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도 쉬지 않고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 주님이 한 번도 멈추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요 내 자신의 또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막 지끈지끈하대요. 아침마다 막 출근할 일이 답답하대요. 그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됩니다. 내가 그 상사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손 좀 봐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뜻대로 행하시길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만 그렇게 하나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뭐 지금 신재영 목사님 지금 필리핀 가시려고 출국했는데 갔다 오는 동안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 지키시면서 주님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의 터전인 이 교회가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였어요.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역이 언제나 잘 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열매 맺고 감사한 내용만 있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가 세웠던 교회들마다 문제투성이었고 아픈 투성이었고 나눠지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저희가 읽었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람 이름이 나와요.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잘 읽으셔야 돼요. 순두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집사님이세요. 이 두 분이 이 교회, 이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중직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내에서 막 직분을 한 3-4개씩 맡아가지고 열심히 섬긴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뭔가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좀 척을 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들이 서로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 같은 마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로 그 자리를 메꾸십시오. 기도로 그 자리를 메꾸세요. 혹시라도 마음의 틈이 또 벌어지는 곳들이 있습니까?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혹은 섭섭함이 있나요? 이게 예수님도 어떻게 못한다는 병이 있다더라고요. 섭섭증이라고. 이거는 뭐 어떻게 고치지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기도로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품고 기도하냐? 제가 보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돈 많은 사람이 위로하는 게 아니라 돈 없어도 물질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위로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있을 수 있죠. 네, 뭐 인정합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집에 돌아갈 때 또 염려가 막 확 밀려올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함으로 구하고 아주 낱낱이 구하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선히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우리 모든 우리 대치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